자,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 직전에 선언하셨던 말씀 중에 한 부분,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가시기 바로 직전에 선언하셨던 승리의 선언, 죽음 앞에서 실패의 선언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선언은 승리의 선언이에요. 자,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을 보면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제자.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제자. 뭐가 필요 없단 말인가?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에게 뭐가 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더 필요한가? 신앙생활에 뭐가 더 필요한 게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뭐가 더 필요하세요? 신앙생활에? 네? 아직도 많이 부족하세요? 아직 필요한 게 많으세요? 네. 뭐가 더 필요하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답이 내려지는 시간, 나는 더 이상 필요할 게 없습니다. 이 답이 내리셔야 돼요. 오늘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럼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어째서요? 어째서 필요한 게 없어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라나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축복을 이미 내게 다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요 사람이 진짜를 발견한 사람이요. 요 사람이 진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요 부분은 좀 남겨놓고 요것만 내가 다 이룰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선언. 자,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제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제자, 그 이유가 뭔지, 자, 서론.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받아야 될 응답이, 이 영원한 응답이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을 믿고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 사건, 형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할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자. 자, 이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이길 수가 없는데, 요게 되어진다면 이겨갈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이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어떻게 한다. 그때 하나님이 딱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너와 함께 할게.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나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큰
큰 능력을 행하였던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이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나아갔던 그들에게 믿었던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으로 주어지는, 자, 사무엘, 다윗, 엘리사,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모두가 다 이 능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갔습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기도의 힘을 알았던 바벨론 왕은 그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겼던 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 아니냐라고, 그 왕도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왕도 알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총칼을 가지고도 그걸 빼앗아갈 수 없는,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만 아침, 낮, 저녁 요 시간에 조금만 누린다 할지라도, 요 이제 아침, 낮, 저녁 요거 누리는 걸로 우리가 삼집중이라 그러죠. 삼집중. 세 번을 집중하는 요거를 조금만 누린다면은 세 가지가 세팅되어지고 세 가지 응답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만 누린다면 증인되어지고, 증인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모든 현장에 이 축복이 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을 해서, 자, 시작의 비밀, 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 자, 내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게 무슨 또 뜻인가? 내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래, 나 이제 끝났어, 나 이 문제 때문에 내 이제 끝났어, 내 이 어려움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 어떤 시작?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끝난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실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내 인생이 이제 끝난 인생이야 라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실 시작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진 자의 모습이죠. 그때 우리의 사명이 나오죠. 어떤 사명? 그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스도만이, 성삼위 하나님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 증인된 사명 나오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을 못 누리도록,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흑암과의 영적 싸움, 속이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 이 싸움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직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어디든 있다가 보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에서 흑암의 많은 공격이 있어서 또 놓칠, 실수도 하는데, 그래서 그 축복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힘, 그 힘이 바로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지속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힘이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 그래서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렇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가장 먼저는 내 생명, 내 영혼, 내 삶 속에 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으로 성취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고, 그럴 때 보좌의 능력도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 그 은혜도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오늘도 이 아침 기억하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부족하게 있다라고 자꾸만 느끼지 마시고,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23편,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던 다윗. 바벨론의 제자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다니엘 3장 18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을 고백하는 바벨론의 제자들의 모습. 자, 이때 이런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흑암이 결박된다는 사실,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언제 흑암이 무너지느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위기 어려움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흑암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또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자,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모였던 초대교회의 최고의 응답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론?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미 근원적으로는 벗어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내 어떤 이 본질 상태에서는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어. 운명에서 빠져나왔어. 그런데 아직도 내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진 내 영적 상태는 불신자 상태에 늘 이렇게 걸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 뿔이 체질된 것들이 이 내 영적 상태가 계속해서 불신자 상태에서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벗어나서 복음 상태로 끊임없이 벗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망대가 바뀌어진다. 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망대예요. 저와 여러분의 망대가 어떤 망대로 준비되어야 되느냐? 불신자 상태로 있는, 본질은 벗어났지만 각인뿔이 체질된 내 영적 상태, 불신자 상태에서 끊임없이 나를 바꾸어서 복음의 상태로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종교인 상태를 가지면 안 되고 벗어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라고 하는 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늘 얻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바꿔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결론, 우리가 묻는다면 나는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제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하고 나는 만족한 그런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현장에서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 흑암은 결박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결론을 좀 맺으시고 창세기 22장, 자, 일부 강단의 말씀 중에 제목이 이제 복음 깨닫는 자였는데
자, 저는 이제 창세기 22장을 제가 좀 묵상하면서 그냥 제가 묵상하다가 그냥 깨달은 걸 오늘 좀 그냥 이렇게 전달할게요. 일부 강단의 내용은 여러분이 그냥 일단 기억을 해 주시고,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요런 면이 생각이 났어요. 자,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목이 복음 깨달은 자. 여러분, 복음 하나 깨달으면, 뭐 더도 말고 그냥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달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 하나 깨달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거 하나 깨달으면요,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음 하나 깨달았더니만. 자, 창세기 22장 우리가 잘 알죠. 모리아산 사건이죠. 모리아산 사건. 자, 모리아산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아니,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냐면, 네 자손이 네 씨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네 후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니,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잘 못 믿었죠. 왜? 아니, 내게 지금 자식도 없는데. 그러다가 99세가 되어가지고 약속된 자녀 이삭이 태어나죠. 그래서 그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핑계를 댈 만한 거리들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 언제는 네 자손이 천하 만민이 네 자손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언제는 약속해놓고 내 자녀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드리라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변명할 거리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 말씀을 받은 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그날 밤에 고민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그 아들을 데리고 지시하신 산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실 때도 약속으로 주셨어. 드리라고 할 때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드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가서 쇼맨십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때 하나님이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탁 잡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행위,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리는 말씀 순종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되어지는, 저는 여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건, 모리아산 사건, 동시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되어지는 순간 아들 이삭 대신에 수양의 비밀이 이삭에게는 깨달아지는 사건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삭 대신에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가 봤느냐? 두 사람이 봤어요. 아버지도 아들 이삭도 지금 죽음 직전에
깨달은 수양의 비밀. 이거는요 그냥 깊이 각인되는 거예요. 이삭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수양이, 이 수양의 비밀이 뭐냐? 이게 복음의 비밀이요. 수양의 비밀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수양이 대신해서, 복음의 비밀. 일평생 이삭은요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씀 순종으로 인해서 이삭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수양의 비밀이라고 하는.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그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보일 때 아들에게, 자녀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면 우리는 늘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불신앙의 신앙을 보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신앙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내 후대가 부모의 그 믿음을 보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모리아산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뼛속 깊이 뭘 깨달았냐? 수양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자, 보세요. 수양의 비밀을 깨닫는 게 뭐냐? 이 이삭에게서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이삭의 뇌리 속에, 이삭의 이 가슴 깊은 곳에 각인 뿌리 체질이 무엇으로? 수양의 비밀로. 이게 이삭에게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 보좌의 망대를 세웠더니만 보좌의 여정을 이삭은 가게 되어져요. 창세기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또 뭘 깨닫느냐? 수양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비밀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저는 이삭이 모든 여정 속에 보좌의 여정, 이삭의 인생 여정 속에 보좌의 여정을 가는데 그 여정의 모든 여정이, 그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여정으로 그냥 이삭의 여정은 가는 거예요. 이유, 보좌의 망대가 준비됐기 때문에 그래요. 보좌의 망대가 준비되기 때문에 이삭의 여정은 여호와 이레의 여정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여정으로. 자,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이 저녁 때에 들녘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묵상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 수양의 비밀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다가 누구를 맞이하느냐? 자기 아내 될 사람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묵상하고 있는데 그 종이, 아버지의 종이 그 아내 될 리브가를 라반의 집에서 데리고 오게 되는 그 아내를 맞이해요. 이삭의 여정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이레의 그 여정을 그냥 이렇게 인도받아 걸어가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창세기 25장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아버지가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이제 죽어요. 근데 창세기 바로 그 다음 장 26장에 혹시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내 아들 이삭 어떡하지?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 생각, 내 자녀를 내가 어떡하지? 내가 없으면 내 자녀 어떻게 살아가지? 그 우리 불신앙이에요. 내 자녀에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을 가는 비밀을 준비시켰더니만 아브라함 아버지가 떠난 이후에 창세기 26장 12절
농사했는데 100배나 얻어지는 농사를 했더니만 100배나 얻어지는 19절 샘 근원을 얻게 되어지는 22절 르호봇의 축복을 르호봇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셨다.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그 지역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빛의 이정표,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예? 빛의 망대, 보좌의 망대를 세우니까 보좌의 여정을 가게 되어지고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게 되어지는 이삭의 한 인생의 모습.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준비되었느냐? 어릴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그게요 이삭에게 그냥 뼈저리게 그냥 어릴 때 그냥 각인이 돼버렸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한 모습이 내 자녀에게 깊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거 하나만 내 자녀에게 우리가 심어준다면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자녀는 그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다 받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하나 깨달은 자, 복음 하나 깨달으면 돼요.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달으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 오늘 확신하길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제자입니다. 이유,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달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이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하셨고 그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갈 수 있는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깨닫는 그런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이 아침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달았더니만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복음 속으로 나 자신이 먼저 더 깊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나 자신 되도록 내게 새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면 무장되어질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이 전달될 것인데, 아브라함이 깨닫던 이 복음, 그 자녀 이삭이 이 복음의 비밀을 어릴 때부터 누리게 되었고 이삭의 한평생의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여정을 걸으며 보좌에 많은 빛의 이정표를 남기는, 세우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연락해 주시고 날마다 하늘 보좌의 영적 새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한날의 삶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진행하며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몸된 교회로 승리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